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예, 반갑습니다. 매주일마다 서든 강단에서 격주로 서게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 서게 된 것은 10월 달이 처음인 것 같죠. 이제 11월 1일이면 제가 멀리 진주, 서울서 천리길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아마 오늘 목사님과도 서로 약속을 했는데 매월 셋째 주일이 되면 제가 설교하러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원하는 한은 또 김 목사님이 강단을 허락하시는 한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일이 되면 와서 여러분의 안부도 묻고 얼굴도 서로 살피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나 어디 있으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야외로 나가면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섞여 놉니다. 비슷비슷한 또래들이 섞여서 뛰놀고 있지만 부모의 눈에는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제 새끼만 눈에 팍 들어오죠. 그죠? 그게 바로 살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살피심을 받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을 다 합쳐서 약 15억 많이 잡아도 통계 실제로는 12억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야말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분명하구나, 내가 네 속을 살펴보니 그렇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으며 주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살아가는 참 하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은 더 극히 적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작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도 돈도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힘을, 자기 자신을 마음껏 펼치지 못함으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못나 보여도 부모의 눈에 자기 자식은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는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여 보살피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그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탁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것이 두렵지요. 왜요? 내가 거짓말하면 주님이 아실 테니까. 내가 나쁜 짓 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욕심대로 살면 주님이 못되게 하실 테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우면 안 돼요. 그렇게 살펴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과 축복은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채워가신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잇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거명하고 있는 다윗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기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신실함이 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거짓말하고 또 자기 편의대로 살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하는, 심지어 자기 아내도 팔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살피셔서 나중에는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피시고 살피신 후에는 보살피신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충성과 헌신의 삶으로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울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상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 중에 값이 나갈 만한 좋은 것들은 모두 챙겼고 짐승들 중에도 상태가 좋은 것들은 모두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잘못을 꾸짖는 사무엘 선지자 이 말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사울의 변명대로라면 사울왕은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따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두려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사울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형벌을 불러올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백성들을 핑계 삼아 또다시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울왕의 변명을 들어보면 사울왕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의 요구를 더 두려워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보면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백성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경쟁자로 삼고 그의 남은 생애를 다윗을 뒤쫓는 일에 모두 허비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결국에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부끄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알았기에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위로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중심을 살피사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는 버리시고 중심을 살피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다시 기름 부을 자를 찾아내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막 나가는 사울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감시의 눈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고 끔찍한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죄로 오염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려고 우리와 꽃같은 몸을 입으시고 한없이 더럽고 부끄러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살던 집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면 새로 들어갈 집을 먼저 찾아가서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기다리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생각을 생각하고 저희도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며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성도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의 중심을 살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영원히 복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버지의 영원한 집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맞이하는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새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을 받은 이새의 아들들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부터 차례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사를 하며 들어옵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첫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왜요? 중심을 살피는 능력이 사무엘에게는 아직 없기 때문이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무엘도 중심을 살피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의 장대한 겉모습만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결정을 쉽게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아시면 큰일 나.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목사님 몰라요.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고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23년 동안 한자리에서 같은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친 저도 여러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사님도 내 속은 모르지롱.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넘겨짚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이 가고 불안하면 넘겨짚죠. 큰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짐작할 수는 있어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나는 꿰뚫어 본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어쩌면 10배는 더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을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무엘도 엘리압의 겉모습만 봅니다.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개정개혁판보다 이전에 개역 성경이 익숙해서 그런지 훨씬 더 은혜롭게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았느니라 살피느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개 그 사람의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 하며 함께 생활하면서 살펴보야만 조금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같이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냥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피신 아버지의 판단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랜 동안 살피시고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으로 알고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중심 깊은 곳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거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시며 바로 그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중심을 모두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죄와 허물과 거짓이 가득하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인용한 시편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고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시고 찾으시고 불러내십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나고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의 눈을 끌만한 빼어난 외모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부르심을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에 이어서 이세 아들 7명이 모두 사무엘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사무엘은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아들이 없게 되자 사무엘은 이세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세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러올 필요 없어. 앞에 큰 놈 7이나 봤는데 이 중에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막내 보나마나 그렇지. 보통의 사람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한 자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셨으니 그 아들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새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서둘러 달려오느라 막내 아들 다윗은 숨이 차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오늘 12절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했던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였던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세우신 다윗 왕이 다스리는 위대한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섬기던 1세대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중심을 살펴 세우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의 사역의 시대가 우리 열린교회도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하지 않으시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조금의 보탬도 뺨도 없이 열린교회 새로운 목회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세우심을 따라 세워졌고, 새로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더 밝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오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구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익숙한 구시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편안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주께서 살피시고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참되고 바르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울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사울의 겉모습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는 어울리는 제법 그럴듯한 인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장로인 기스의 아들이었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키도 장대해서 그의 어깨 높이가 보통의 남자들 머리보다 높았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자신의 안위보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걱정하실까 봐 염려하는 효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으로 자신이 드러나자 모인 군중들의 진보다리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숨을 만큼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외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 감추어져 있던 사울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뛰어나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중심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겉모습만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탄이 가지고 놀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준 어린 소년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자신의 사이로 삼은 이후에도 다윗을 죽일 방도를 찾느라 자신의 왕권과 생활을 모두 쓸데없는 일에 낭비한 정말 옹졸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를 이어 왕이 오른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장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참 무시할 만큼 미천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심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이 지은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들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통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는 시편 23편을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확신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속속들이 살피시고 찾아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한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은혜로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모든 전쟁에서도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가리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당대의 세계사에 등장하는 세상의 그 어떤 영웅홀보다 뛰어난 다윗 대왕이 되었고 세계사를 통틀어서도 그를 앞설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다윗 왕도 처음에는 오늘의 우리처럼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다윗보다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허물과 죄를 우리들은 알고 있지요. 그렇기에 저는 우리들도 다윗이 품었던 것 같은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롭고 복된 기대와 소망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붙들어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1장 26절 32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살피시며 고치시고 더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이 망쳐놓은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시려고 사무엘과 함께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그를 세밀하게 살피시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다윗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다윗의 평생에 또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다윗처럼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짝이 없는 죄인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언했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꿈을 잃은 채 목자로 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끈질기게 거부하는 모세를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세도 중심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못함으로써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고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40년 동안 인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피셔서 중심의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거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울왕처럼 적을 만들고 육신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우리를 적으로 삼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도 친구와 동지로 만들어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선택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들, 딸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승리하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길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믿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쩔뚝거리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날까지 남은 날들도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담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딸로 만드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의 집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